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세상이 하는 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인가 결정하려고 할 때에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항상 그러합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의 방법대로 항상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지금까지도 그래 해왔거니와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이 나와 상관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세상의 방법대로 하고자 하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주장할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참 헷갈릴 때도 많고 여러 가지로 끓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도 있고 이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따르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70번째, 엄히 경고하고 가르치라. 엄히 경고하고 가르치라. 오직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징벌할 자는 징벌하시고 복을 베풀 자에게는 복을 베푸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고 원망할 자격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로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기록해서 신구약 66권을 딱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딱 해놨잖아요. 이 말씀 탁 없애버리면 불태워버리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요거 없애도 이 세상에는 성경책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성경에 세상이 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 수성지옥에 있는 수성구에 있는 모든 성경책 싹 없애도 다른 곳에 성경이 차고 넘쳐요. 내가 몰랐다. 핑계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엄히 경고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엄히 경고하고 가르치라.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넓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합당한 거예요. 이건 세상의 관점이라는 것을 아주 명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항상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모두 다 그러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죠. 그러면 이 장로들이 왜 와서 이 소리를 했는가? 1절로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아리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유는 분명해요. 잘못된 이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언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오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고 또 책임을 주고 이렇게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세워준 자들은 항상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징벌을 즉각적으로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이 잘못함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 모여와가지고서는 대표로 한두 사람 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모든 장로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냥 늙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 아닙니까? 그렇 정당한 주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죠. 왜? 지도자가 잘못 범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친히 강력하게 징벌하신다는 것. 그리고 사사시대를 보면은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은 잘 살았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기 때문이지 사사제도가 잘못되었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똑바로 봐야 하는 거예요. 똑바로 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무엘이 사는 이 순간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백성들이 문제가 없었어요.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광야에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몸에 해가 당하지 않고 발이 부럽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으며 안전하게 그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언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며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이 좋았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할 때만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때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언제 문제가 생겼는가?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들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고통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잘못된 것인 줄 착각을 하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거짓된 자들의 선동에 떨려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죠. 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극단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고 세상의 방법대로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행동하면은 세상보다 더 악하게 행동합니다. 이게 문제의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극단적이죠. 세상에도 없는 방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장로 수십 명이, 적어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라 했으니 장로들의 대표라 해도 72명의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즉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장로 70인을 부르셨죠. 그 장로만 해도 70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각 종족마다 장로들이 다 있으니까 장로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백 명인 거죠. 그 모든 장로들이 다 몰려와가지고선 늙은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방법은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 아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는 땅 끝까지는 내 정인이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교회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고 사도들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후세대들이 자꾸만 생기면 생길수록 눈을 어디에 둬요? 세상에 두는 거예요. 그 생긴 게 뭡니까? 교황제도가 생겼죠.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고 또 주장하면서 막 야단해서 또 했는데 장로제도도 생기고 감독제도 생기고 감리교도 생기고 침례교도 생기고 각종 종파들이 쫙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 서로 옳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제도를 비판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걸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서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게 하라고 가르칠 것뿐이지 다른 제도는 두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세상에 보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하다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내 아들을 거부했다. 이런 생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는 소리죠. 그 사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을 듣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사무엘은 모든 문제들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10절로 18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니. 이 왕의 제도가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하자고 하는 이 왕의 제도가 폐단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엄히 경고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세세하게 가르치고 그 결과 무엇인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는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주장했던 엄히 경고하고 가르침에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그 징벌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왕정 제도의 폐단과 백성의 부담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계속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주장합니다. 19절로 20절이죠. 백성의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변망덕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돌보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면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지만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처럼 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항상 부자유합니다. 세상의 이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습니다. 불평등합니다. 이때부터 평등이 사라진 것이죠. 이때부터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있는 것도 부족한데 있는 것을 빼앗기기 시작하고 세금으로 빼앗기고 이리저리 빼앗기기 시작하면 부족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불안한 감이 시작됩니다. 왜? 조금만 잘못하면 해코지 당하니까.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빼앗기니까 불안하죠. 그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창세 이후부터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체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나무 선악과 나무를 보고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는다고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보고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 무슨 말이죠? 뱀이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질 줄 아는 거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대로 되지 않죠. 들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들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살아가 보면은 보고 들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만은 한 프랑스 청년이 세계를 여행하다가,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세계를 여행하다가 필리핀의 한 섬을 보니까 너무 좋아, 천국 같아서. 그래서 그 필리핀 천국 같은 섬에서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하여 사는데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다는 거죠. 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병이 생기면은 병을 치료하기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섬에서 병을 찾아가려고 하면, 병원을 찾아가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도 힘들고 생활하기도 힘들고 눈으로 본 것하고 직접 사는 것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죠. 신명기 12장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경고하는 내용이죠. 오늘 여기에서는 소견대로 하였겠지만 너희가 거기에서는,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소견대로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또는 자기 생각에 알맞은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명령하신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하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이건 잘못된 거죠. 결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순간부터 그들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종노릇 하면서 이리저리 빼앗기고 치이고 핍박당하고 고통의 시작이었죠. 백성들의 요구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하십니다. 왜? 로봇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하지만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한다는 소리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유를 주시면서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축복의 삶, 아무 문제 없는 삶,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교제 나누는 삶,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존귀한 삶,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딱 한 가지 약속을 하신 것이죠. 사람이 그 약속을 어겼던 것이죠.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거죠.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죽음을 택하지 말라. 너희는 축복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지 말라.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할지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데도 이스라엘은 뭐를 택해요? 사망을 택하고 저주를 택해요. 희한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21절로 22절에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왕을 구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열방과 같은 즉 세상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죠. 왜? 모든 백성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했지 않습니까? 영원히 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왕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경고와 가르침도 거부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셨지만은 그 결과는 그들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그들은 경고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끊임없이 고통이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망하여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긴 세월 동안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며 지금까지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욕먹는 종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로 11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인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셨고 지도자를 주고 다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합니다. 분노하셨다 합니다.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만은 그것은 진노하심으로 하셨고 결과로 그들은 패함을 당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징벌을 받아 지금까지도 그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해서 이건 말씀에 어긋난다고 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혈기 부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강력하게 경고하고 가르치고 나서 나머지 그들이 그래도 그렇게 원한다면은 그대로 하면 돼요. 내가 열낼 필요도 없고 내가 시험 들 필요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결과는 그대로 원한 사람들, 그대로 행한 사람들이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다윗처럼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 이 남북 이스라엘을 너의 왕국이 되어서 계속 다윗처럼 이어지게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집은 완벽하게 세상에서 완벽하게 끝장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징벌하셨다는 것이죠. 징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하사가 왕이 되었는데 바하사도 역시 이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도 직접 그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한 것을 자기 스스로 행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도 역시 여로보암의 집같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집같이 똑같이 멸망당하는 것이죠. 이후에 아합이 왕이 되고 이 아합이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려서 이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한 재앙이 아합과 그 집안에 내렸는지 우리는 말씀을 보면 압니다. 아합의 피를 개가 핥고 이세벨의 그 살을 개가 먹고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는다. 그리고 그 집안이 완전히 멸망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은 올바른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세워지고부터 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그들의 고통은 계속된 거죠. 남방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방 유다 왕들도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요구하는 대로 세운 왕이 올바를 리가 없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한 것은 항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유다도 역시 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 심각한 내용을 보면서 또 이걸 괜히 엉뚱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알듯이 지금 창세기부터 제기서에서 이 말씀을 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생각 가지고 엉뚱한 또 이야기 돌리지 말고 말씀을 있는 대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하게 경고하고 가르치라. 엄하게 경고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자 하면은 그렇게 하게 하라. 내가 괜히 시험 들고 고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교훈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이요. 이것은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일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에요. 이 교회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사업을 할 때도, 세상을 살아갈 때도, 사회생활을 할 때도, 학교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디에서 생활하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이 말씀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함을 누리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복된 자녀 삼아 주시고 복된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저희에게 영원 불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다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며 시험 들고 괴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사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의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